의인을 가는 길은 시냇가의 나무 같으니 주님의 인정하심 그 길에 가득하네. 오늘 하나님께 주실 말씀 시편 68편 11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을 피해 내 발을 잠기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품 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68편 11절로 2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역전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 고아와 과부와 또 갇힌 자, 또 고립된 자들의 인생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1절로 23절은 그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힘있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읽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깊이 누리며 살까?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남자들이 싸우고 이기면 집에 있던 여성들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소고를 치며 밖에 나와서 승리를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원수들은 도망가기에 바쁘고 오히려 연약한 집에 머물던 여인들은 나와서 기뻐하면서 은과 금으로 된 화려한 전리품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겼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상황은 종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인들의 큰 무리가 나왔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내가 애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오늘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이 임하면 상황이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 자리든지 또 개인 묵상을 하든지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일단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것처럼 하나님은 현실보다 말씀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인들이 전리품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싸우시고 백성들은 승리를 누리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전리품을 막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도 손댄 게 없잖아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여인들이 나와서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술술 풀리는 승리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애써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전리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어도 말씀만을 믿으면서 늘 걷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11절 보십시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말씀이 들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듣기 전에 고요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시간, 이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뭐 새벽까지 깨워서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내 귀를 선점하는가? 이른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새벽 시간에, 가장 고요한 첫 시간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승리를 힘있게 누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어떻게 그 승리를 누리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자, 이거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고 웅장한 이 바산의 산을 바라보며 지금 감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바산의 산은 약 2,800m입니다. 거대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산이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5절 제가 읽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이게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야, 과연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다. 야, 진짜 웅장하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그 화려한 산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고작 800m쯤 되는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산이 시온을 시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이 영광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덩치가 큰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800m밖에 되지 않는 그 시온산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 산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와, 2,800m가 되는 바산의 산은 과연 하나님이 계신 산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웅장함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산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그 시온산이 어디 계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거룩한 시온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웅장함이 마치 능력 있어 보이지만 잘 보세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의 웅장함에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그들을 쫓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몸된 교회, 말씀이 임하는 교회, 그것이 영광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온 바로 이 새벽제단입니다. 2,800m의 높고 웅장한 바산의 산에 비하면 800m의 작은 시온산은 낮고 초라해 보이지만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더 화려한 곳에서, 더 지혜롭다는 곳에서 인생을 열어가지만 오늘 우리는 낮고 초라해 보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새벽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온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이 머물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도 이 거룩한 시온에서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바산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힘있게 누리는가? 첫 번째, 말씀을 받으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시온에 머물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워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승리를 과거에만 누리면 안 되고 오늘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승리를 누릴까? 19절 말씀 보시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 감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전쟁터에서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친 일상의 짐까지 짊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래서 짐을 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옆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짐을 완전히 옮겨서 감당해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짐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짐이 있고 내일도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넘겨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맡기면 날마다 우리 짐을 넘겨받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내 어깨에 짐을 메고 끙끙 앓는 인생들이 허다한데 우리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오늘도 내 짐을 지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무게의 짐을 온전히 기도로 맡기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짐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는 것, 이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괘씸해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부모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면 엄마에게 응석도 부리고 부탁도 하겠어요.
부모님은 그런 부탁을 이미 알죠. 그 아이의 필요를 더 알죠. 알면서도 그 아이가 잔소리처럼 하는 그 말이 사랑스러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 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짐을 마치 어린아이가 앵앵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힘들어요, 무거워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받아주시는 주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 제단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출발한다면 이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주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자꾸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예요.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세계 안에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보여지는 세계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실제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승리를 누리려면 첫 번째 그분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노라 이 말씀을 새벽에 나와서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슴 뛰기 시작해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화려한 세상에 나아가서 도움 구하지 말고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시온, 초라해 보이는 이 새벽 제단,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이 시온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 이 시온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온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짐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오늘 우리 조은유교회 성도들이 새벽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날마다 깊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슬미 처녀 1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슬미 이제 결혼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슬미의 삶 속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 6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어떻게 깊이 누릴 수 있는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웅장함이 아니라 오늘 시온산, 시온의 영광에 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시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오늘 기도로 우리의 짐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